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 그리고 또다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 가운데 또 이스라엘이 큰 위기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시니까 아시죠?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학개서에 보면 돌 위에 돌 하나 쌓이지 않을 정도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돌 위에 돌 하나 쌓이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완전히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죠. 어디가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이요. 왜 그렇게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 너희가 나의 장자가 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시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런 반복되어지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까? 자, 오늘 우리 이제 이번 주 어제부터였죠. 사실은 추석 연휴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향에 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예배를 끝나면 친지들과 함께 모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또 못 가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명절이 돼서 가족들 또 이 친지들이 함께 모이면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아마 전부 다 그런 얘기들을 하실 것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힘든 일들이 넘어서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무슨 일이 있대더라, 어떤 이야기들이 있대더라 하면서 막 카더라 통신들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 내가 유튜브를 봤더니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도 많을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진보 세력들은 보수 세력 때문에, 보수 세력들은 진보 세력 때문에,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왜 그럽니까?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 잘못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내 잘못은 아닌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굴 찾습니까? 원망할 대상을 찾는데 누구 때문인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실은 코로나 재앙이라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요. 불특정 다수 누군가를 향해서는 원망을 해야 되니까요. 그냥 원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 보면 그래 하면서 맞장구를 치지만 조금 있다가 듣다 보면 막 힘 빠지죠. 내가 괜히 왔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대신 오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도 들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유와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유와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은 이번에 현장입니다. 가정 현장, 가문의 현장, 그 명절의 현장에서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이사야서 6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전도자로,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생명 가진 전도자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귀가 가려져서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왜 그런지, 어느 때까지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답을 가져야 될 것인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답을 가지고요. 살리는,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현장은 황폐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집들도 저 농가 밭도 다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도성들도 황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황폐하게 되어진대요. 현장은요, 황폐합니다. 더 황폐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황폐하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알지는 못해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요, 눈과 귀가 가려졌어요. 눈과 귀가 막혔어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누가 이야기해 주는 자도 없고 알려주는 자도 없습니다. 완전히 닫혔어요. 자,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는데 오늘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왜 황폐하게 되어졌냐? 이사야 1장 2절로 3절 말씀이죠. 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황폐한 자리에 들어가게 됐는지,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구유가 어디 있는지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치의 문제나 경제 위기가 아니고요. 왜 그러냐? 분명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대요. 왜냐?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왜 그렇습니까? 동방풍속이 무엇입니까? 완전 미신, 샤머니즘, 무속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고요,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이야기하잖아요. 그 땅에 그들이 우상 숭배한 땅을 보니까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수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번성한 것 같거든요. 화려한 것 같거든요.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처럼요, 손가락으로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천한 자도 귀한 자도 다 같이. 황폐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예요. 자, 그러니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사야 6장 11절로 13절, 저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 떠난 결과는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아직도 뭐 차례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는 막 말들이 많습니다.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차리는 사람도 힘들어하고 드리는 사람도 힘들어하고 다 힘들어요. 명절 때만 되면 뉴스에 단골로 나오는 게 뭐냐면 며느리들이 막 힘들어 죽겠다는 이야기들 뉴스에 단골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요. 다 힘들어하는데도 해요. 왜냐? 그래야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우상숭배의 결과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아시죠? 아비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 저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아시죠? 우상에게 우리가 절하는 것은 조상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온다니까요. 그 결과 지금 이 시대가 이와 같이 황폐케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어떡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영적인 사실들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예요. 죄와 저주의 문제예요. 사단의 문제라는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해요. 우상숭배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뭐만 봅니까? 요거만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때요,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주셔야 됩니까? 성경은요, 회복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사야
10장 13절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그렇죠?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냐? 이야기하고 있죠. 누굽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 것처럼 다 황폐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남아있어요?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너희가 이 땅에 거룩한 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참 생명의 언약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씨로 삼아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회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살립니까? 하나님은요, 답을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포로 시대, 황폐되어진 땅, 이제 장차 저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킬 거예요. 그렇죠? 황폐하게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기원전 BC 721년에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 다음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앞으로 장차 일어나게 될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답을 주시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한 가지 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다른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래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지는 여자의 후손, 그 언약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혼자 잉태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초과학적인 역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요, 일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이 약속을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설명하신 성경이 있죠. 그게 어딥니까? 이사야 53장에 1절부터 12절 여기 보시면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양 같아서 막 각기 제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셔서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질고까지도 다 사함을 받게 하겠다 약속하시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붙들려 그 인생이 완전히 황폐되게 되어졌을 때 회복하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런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한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와 민족과 모든 나라,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질 때 황폐되어진 그 땅에서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 자, 단순히 회복입니까? 그리스도 회복하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회복 이후에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요, 보세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에 보니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지만 그러나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네가 빛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빛으로 세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빛으로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었는데, 이사야 60장 말씀 잘 아시죠? 원방에서 오늘 말씀 멀리 흩어졌던 그 자손들이요, 안기어 오는데요, 온갖 금은 폐물들을 다 가지고 안기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천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언약의 약속, 언제요? 그리스도 회복하게 되었대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이사야서 62장에 보니까요, 1절로 12절에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회복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의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다 무너진 것 같아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파수꾼으로,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으로, 모든 것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주신대요. 자, 이사야서 66장 10절로 2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해서요, 우리의 그 모든 성 중에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큰 기쁨이 있을 거래요. 진짜 요즘 시대에 웃을 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힘들다는 것이겠죠. 황폐되어졌는데 웃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뺏기고 있는데 웃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 가정의 기쁨과 웃음이 회복되어지냐?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질 때요. 맞죠? 그때 가정에 참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웃음이 회복되어지고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어지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요, 자, 이 비밀을 알았던 소수의 사람들이 분명히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해요. 뜻을 정해버립니다. 알았거든요. 이것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강대국이 저 약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강대국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건이에요. 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일입니까?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오직 되어지길 원하신다니까요. 오직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말씀하고 계시죠. 다른 신들과 같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일하신 여호와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완전히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이사야 40장 31절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냥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세요. 그렇죠? 이 신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두 주인 섬기면서 돈도 바라봤다 하나님도 바라봤다 그런 사람들에게 힘 안 주신다니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구원 곧 영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과가 아니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입니다.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부처, 알라, 뭐 여러 가지 이 귀신 잡신들이 있는데 그들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말 그대로 우상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존재하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답도 한 길밖에 안 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하라고 해요. 그런데요 사단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멋지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풍요로움을 이끌어낸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섬기면 이와 같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두 주인 두기를 이야기합니다. 굳이 오직 하나님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직 이야기하냐? 하나님도 신이고 부처님도 신이고 알라신도 신이고 다 신이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믿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지만 오직 빼. 뭐 하려고 오직 하냐? 야 니네가 오직 하니까 세상이 힘들어지잖아. 왜 오직을 이야기해? 다 평등하고 다 똑같은데 왜 니네만 유별나다고 이야기해? 니네가 편협한 거야. 그 편협함을 버려. 다 인정하고 다 함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신학자들, 심지어 자유신학자, 진보신학자들은 산을 이야기하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북한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등산로가 하나밖에 없냐? 이 길로도 올라가고 저 길로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서 결국은 어디에 올라가냐? 산 정상에 도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직 구원이 교회에만 있고 하나님께만 있다는 건 틀린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요 구원을 산에다 비유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으로 비유합니다. 나머지는 다 뭐예요? 울타리예요. 어디로만 들어가야 돼요?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는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구원은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들을 귀 기울여서 들으면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뭘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사단의 일이라니까요. 그 일이 무엇이냐? 오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지 말래요. 여러분, 진짜 우리 강북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렘넌트들은요, 진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집중하시는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직입니다. 그래서요, 포로 시대의 렘넌트들은 뭐래요? 뜻을 정해버려요. 다니엘서 1장 6절로 8절 잘 아시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뜻을 정합니다. 이거는요, 이유 있는 뜻이에요. 안 하겠다, 객기 부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한 이유를 알고 내가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은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뜻을 정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 앞에 절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하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기로 뜻을 정한 렘넌트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보세요. 다니엘서 3장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16절로 18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뜻을 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냐는 것입니다. 뜻을 딱 정해버려요. 그러니요, 하나님이요, 그 순간 하늘 군대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 아닙니까? 왕의 조서에 어인이 지켰다니까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 어인이 조서에 찍혀서 법으로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걸 바벨론의 제1총리였던 이 다니엘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뜻을 딱 정했어요. 그래서요, 전에 행하던 대로 집에 올라가서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뜻을 딱 정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뜻이 정해져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하여 내가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스더서입니다. 4장 15절로 16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뜻을 정해버리잖아요. 이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고, 왕의 명령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법과 제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어요. 그래서요, 생명 건 결단을 하고요, 뜻을 정해요.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때보다 과연 낫습니까? 아니요. 지금이 이때보다 훨씬 더 위급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기가 오히려 이때보다 더 힘듭니다. 굉장히 편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오직으로 살아가기가 더 힘들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뜻을 세우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질 수밖에 없어요.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뜻을 딱 정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 것 같고 성도들 수가 작은 것 같다라고 생각돼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죠? 보시라니까요.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5명이 뜻을 정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세요.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데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이 이사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직 북이스라엘도 멸망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던 시대라니까요. 그럼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려요? 200년이 걸려요. 그렇죠? 그러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70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대략 300년 이상 정도의 시간이 있을 그 이후의 일이에요. 300년 이후의 일. 근데 이사야 45장 1절에 누가 나오냐면 고레스 왕에 대한 이름이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회복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요, 기록되어져 있다니까요. 아, 진짜요? 하나님은요, 너무 정확하십니다. 자, 고레스 왕이 누굽니까? 우리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왕들을 섬기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고레스, 다리오, 이런 왕들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섬겼던 왕 중에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왕이 있다니까요. 이 고레스 왕이 자기가 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 왕으로 바벨론을 통합하게 되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서를 내려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예, 에스라 1장 1절로 4절 보세요. 에스라 1장 1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요. 고레스 왕 원년에 이 고레스 왕이요, 조서를 내려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냥 우연이 아니죠. 예언되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때 누가 쓰임받냐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곁에서 쓰임을 받는다니까요.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가지고요,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자신들 집 짓고요, 이 이웃에 있는 다른 총독들 눈치 보느라고 예루살렘 재건이 늦어져요. 자, 그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 내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누군지 아시죠?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넣었다 뺀 사람이 다리오 왕이에요. 보세요. 이 모든 일의 역사의 주역이 누가 있냐면 다니엘과 이 뜻을 정한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뜻을 정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뜻을 정한다고, 나 한 사람이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뜻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회복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우리는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없죠.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난 이후에 학개서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학개서 1장 1절로 15절, 1장 전체입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지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서 전부 다 뭐 하냐면 자기 집부터 세워요. 그거 하느라고요, 고레스왕 원년에 조서가 내려지고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뭘 못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그 유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 건축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이게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물론 주변에 있던 바벨론의 여러 속국들이 있죠. 이 속국의 총독들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금 재건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요. 그래서 계속 견제합니다. 못하게 해요. 그래서 눈치 보고 하느라고 건축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요, 학개를 통해서 스룹바벨 유다의 총독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뭐하라고 하냐면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죠?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재앙 가운데 두게도 하시고 회복하게도 하십니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다른 이유가 없으시다니까요. 오직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조서를 내리는 것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네 땅 돌아가서 땅 차지해라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방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서 성전 재건하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해방받아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전 건축하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거라니까요.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이 위기가 빨리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뭐 하시려고요? 위기 빨리 넘어가면 뭐 하시려고요? 뭐 회복하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성전 건축입니다. 언약 회복하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제 추석 연휴 지나가고 나서 이제 11월 달 되어지면 전 국민 접종률이 70% 이상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포하겠다라고 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준비하셔야죠. 우리 개인의 성전 건축이요, 언약 회복이요, 이거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지는 부분, 오직을 회복하는 부분이 늦춰지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위기와 또 다른 재앙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빨리 이 부분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이 준비부터 하세요. 이거 회복되어지면 학개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때 어떤 일을 이야기하시냐면 하늘과 바다와 육지와 나라가 진동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뭡니까? 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크게 두려워하고 떨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막 기뻐서요, 막 떨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온 나라와 족속들이 크게 놀라며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것들을 가지고 성전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채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힘써 들여서 성전을 채워라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건축하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성전 건축하고 난 이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얼마나 크고 대단합니까? 바벨론에 돌아와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겨우 성전 건축하니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권한을 가지고 세운 성전과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관이 멋지고 크고 화려한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에요. 진짜 참 언약을 회복한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런 축복을 주신대요. 자,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죠? 언젠가 더 여기에 복 주겠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여기에 결단하고 도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언약 해받고 이 언약 전달할 그 결단 내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세속적으로, 그렇죠? 조금 기복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그렇죠? 복 받으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복 받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복 주시길 그렇게 원하시나요? 복 받으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로 시대와 그 회복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각인시켜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편집해야 될 것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목표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수준이 무엇입니까? 표준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설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합니까? 응답 이후의 것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디자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기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전하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 그것을 두고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는 것이죠. 자, 편집, 설계, 디자인입니다. 이걸 가지고 각인뿌리 체질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환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놓고요, 진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이후의 것을 놓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뭘 준비하시냐? 오늘 2부 예배 제목이 도단성 운동 회복이에요. 도단성 운동 회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남겨야 될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놓고요, 응답 이후, 그 환난 이후에 올 축복, 그 이후에 우리는요 진짜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에 남겨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중요한 성전 건축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당을 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당 세우는 거 뭐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뭘 하냐면 언약이 전달되어질 중요한 것들을 남기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보세요. 엊그저께 태안을 갔다 왔는데, 태안에 이렇게 쫙 가는데 뭐가 있냐면요, 태안 예전에 그 기름 유출 사건 때문에 막 태안에 막 온 땅에 기름이 유출돼가지고 막 전 국민들이 걸레 들고 가가지고 닦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거 박물관 기념관이 세워져 있어요. 태안에 가면요. 뭘 기억하게 하냐면 이 재난과 재앙, 그리고 거기서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서 회복되어진 일들을 그 기념관 가면요 역사로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인생을 두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역사가 되어지고요, 복음이 역사가 되어져서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것, 꼭 교회가 아니어도 된다니까요. 진짜 회당,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고 로지를 세우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할 것입니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진짜 그 미래를 두고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공해야겠다. 나는 뭐 의사가 돼서 뭐 세계복음할 거다. 나는 뭐 간호사가 돼서, 나는 뭐 저기 변호사나 판사가 대통령이 돼서 세계복음,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진짜 영원히 남겨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걸 놓고요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라면 그것으로 채울 수 있을 만큼 축복하실 거예요. 그 미래를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다른 주면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지고 뭐 기념관 뭐 이런 거 세우기는 이미 늦었거든요. 뭐 하냐면 교회를 세우십시오. 진짜 성전 건축해서 올바른 언약, 후대에게 남기고 갈 수 있는 진짜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성전 회복되어지고 건축되어질 걸 놓고 준비하세요. 그거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최고의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요, 이번 명절에 사람들의 말에, 세상의 흐름에 절대 속지 마시고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 백성에게 이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하십시오. 진짜 이 복음이 회복되어야지 산다고. 진짜 그런 은혜와 응답 누리는 그런 명절에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그 포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바라보며 이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져서 진짜 미래와 영원히 올 우리 후대 앞에 참 언약의 이 바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